미성년자를 상대로 끔찍한 성적 학대를 저지른 목사. 더 충격적인 건 그 범행을 도운 이들이 피해자의 친부모였다는 건데요. 성적 욕망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신앙의 정직함이라는 왜곡된 교리에 세뇌당한 부모는 두 딸에게 친부와 유사성행위를 시키는가 하면 친모가 그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법원은 인권을 유린한 극악한 범죄라며 목사에게는 징역 20년을, 부모에게는 각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는 나한테 맡겨라. 성범죄 결사 임경철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현직 목사와 친부모가 함께 저지른 정말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인데 같이 한번 조명해 보시죠. 신앙을 이유로 목정한 행위, 자발적 참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이 있냐 없냐 물으면 당연히 가능성은 있지. 그 사안별로 봐야지. 진짜 그 신앙심으로 막 목사님이 이제 뭐 거의 예수님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 그 넷플릭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자꾸 그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고 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모든 케이스를 목사와 성관계 했으니까 무조건 너는 죄. 이런 구도로 가면 안 돼요. 세뇌나 종교적 지배에 따른 범죄 가담 감형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세뇌나 종교적 지배가 되면 감형 사유가 아니라 가중 사유지. 아니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만약에 막 자기의 종교적 권위로 눌러가지고 뭐 위력에 의한 간음, 위계에 의한 간음 그게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건 감형 사유가 아니죠. 가중 사유죠. 심리적 지배와 공포가 형량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그거는 심리적 지배가 크면 클수록 형량이 더 높아진다고 보면 돼요. 목사가 그 미성년자 애들 있잖아요. 뭔가 문제를 삼았고 성적 학대를 하는 게 사실로 인정이 됐다. 이거는 잘못하면 무기까지 간다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가끔가다 이제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서 남성이 자기를 가스라이팅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가스라이팅은 사회적 용어거든. 근데 강간죄는 법률적 그 죄거든. 이게 폭행 협박이 있었다라고 해야 강간죄가 되는 건데 이게 참 애매한 거야. 가스라이팅 때문에 자기는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었다.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이 가스라이팅 때문에 내가 저항할 수 없었다. 이게 법률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특별한 관계가 있으면은 그나마 나아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목사와 신도 사이 이런 경우는 가스라이팅이 있을 수도 있지. 그리고 목사가 성관계를 한 사람이 미성년자였을 경우 이런 경우에도 가스라이팅이 인정되고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위력에 의한 간음이 인정될 수 있을 텐데 평범한 남성과 성인 여성의 관계가 가스라이팅 때문에 강간이다. 이거 변호사 입장에서 들으면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정말 당한 것 같긴 한데 법률적으로 구성이 안 되는 거야. 여기에 나온 거는 이제 미성년자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성인인 딸을 부모랑 목사랑 했어요. 근데 딸이 신고를 했어요. 그것도 신고가 다 되는 거죠. 미성년자에서만 되는 건 아니고. 그러면 다 신고가 되죠. 신고는 하여튼 자기가 관련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신고는 다 할 수 있어. 범죄를 발견하면 신고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부모가 자녀의 성범죄에 가담을 했어요. 그럼 친권은 자동으로 박탈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박탈되는 건 없어요. 근데 지금 친권 박탈에 대해서 검사가 청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박탈이 인용이 돼야 돼. 근데 이 정도 되면 박탈될 거예요. 인용될 거예요. 돼야지. 그러면 만약에 성착취랑 아동 학대랑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가중 처벌이 되나요? 그렇죠. 당연히 성범죄는 또 성범죄고 아동 학대 범죄는 아동 학대 범죄니까 다 처벌이 되는 대상인 거고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가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피해자가 성인 여자예요. 근데 엄마가 한 50대 되는 엄마가 봤을 때 제가 교회에 빠져서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딸은 자기는 괜찮대. 근데 엄마 입장에서 그걸 고소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인 신도가 목사가 좋다고 해서 계속해서 성관계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범죄가 돼야지. 뭔가 목사가 폭행을 했다거나 아니면 협박을 했다거나 아니면 위력이 인정된다거나 이런 게 범죄가 일단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목사가 성도하고 성관계했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참 종교와 성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제한테 뭔가 내 정조를, 내 성을 바치는 게 자기가 궁극적으로 섬기는 신을 섬기는 거라는 그런 어떤 구도를 짠 경우가 많다고, 역사적으로. 근데 그건 정말 엉터리거든. 목사님이
예수님은 아니잖아. 목사님이 하느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뭔가 이 사이비화 되면서 목사 결국 그 인도자가 자기가 모시는 그 신과 일체시 되면서 돈뿐만 아니라 뭔가 성적인 부분까지 하는 경우는 99.9%가 사이비로 흘렀다고 보면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목사님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이런 사이비적인 어떤 인조자들이 저 종교 전체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 보신 분들 중에 진짜로 친구를 위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좀 같이 보세요. 공유하시고 전파해서 나를 사무실에서 안 보는 게 목표다. 건전한 성 문화 속에서 이런 어떤 형사적 이슈 없이 잘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도 찍었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